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이 여기다 아가낙테오입니다. 많다는 뜻인 아간과 슬픔을 뜻한 악토스가 결합한 말입니다. 거기서 유래했지요.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다, 흥분하다, 분개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제자가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주보의 그 말씀 묵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그 앞에 보면은 안수하고 이제 축복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이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가 볼 때는 이게 별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막 이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아가낙테오 몹시 괴로워하다, 노하다, 흥분하다 이러시면서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말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무조건 같아야 해요. 어린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성질 내셨으니까요. 그분이 성질 내시지 않도록 우리가 좀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분볐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을 어린아이를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다. 제자들이 이를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사실 이중적으로 씁니다. 이게 복음서를 쓴 기자의 의도가 좀 섞이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요. 어린아이가 원래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수많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 해야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큼은 제자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른 생각에 어떤 것은 잘 받아주시지만은 어떨 때는 그냥 막 화를 내시고 이 순간 여기같이 말이에요. 아예 타협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이 잠시 멈칫합니다. 다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았다 그거고요. 그러면 또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받들었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데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무튼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무엇과 같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린아이와 무엇과 다른가? 이 점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한 주에 끝내려 했는데 그냥 차분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삶이 나를 만드는 것인가?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만듭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삶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들면은 입에서 달면 단대로 할 것이고, 쓰면 쓴 대로 싫다 할 것이고, 나한테 잘하면 아이고 고맙다 할 것이고, 싫어하면 그 이유도 따져보지도 않고 배척할 것 아니고, 이게 삶이 만든 나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삶을 약간 거스르더라도, 지금 예배당 오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의지가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배당 온다고 뭐 큰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춥고 안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몸의 요구를 거스르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자기를 만드는데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야 뭐 다 자식을 길러내셨으니까 나무 얘기 같아요.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긴 하지만 그래도 삶은 이어지고 있고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게 있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주고받는데 언어가 필요합니다. 왜 한사코 원문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언어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규칙을 모르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힘든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용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규칙을 모르니까. 언어란 뭡니까? 단지 말이나 글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언어에 알맹이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사라 그래요. 그래 의사 표현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말이 통한다 그러면 뭐랍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통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중국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게 되면은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소통하겠어요? 몸짓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싶으면 이럴 것이고, 슬프면 슬픈 표정 지을 것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 말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면 그럴 때는 쉐쉐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럼 쉐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먹는다, 잔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동작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몸짓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소통의 문이 조금 열려요. 그리고 이제 단어가 생겨요. 몇 마디 말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말문이 열리지요. 이제 말은 이래서 생긴 거지요. 그리고 이걸 또 구체화하고 기록도 남겨야겠고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글이 등장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아주 낯선 나라에 온 거예요. 아이가 뭐 태어날 때 어머니 그러겠어요? 몰라요. 아이가 엄마 뱃속을 떠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주변과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낯선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짓 뭐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나마 아이보다 좀 나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다. 세상에 막 태어났다. 무슨 재주로 배고프다 소리를 할 것이며 무슨 재주로 응아가 말없다 하겠습니까? 뭘로 합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자주 키우다 보니까 알아. 이것이 시야를 했구나. 이것이 배가 고프구나. 딱 압니다. 그게 소통이지요. 이러면서 이제 소통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요즘은요, 전부가 다 컴퓨터가 발달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다 컴퓨터입니다. 이제 그러면 습관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쌓여요. 예를 들면 뭐가 데이터냐? 여러분이 주일이면은 옷을 차려입고 어딘가 가더라.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봤어요. 그럼 뭐예요? 데이터가 쌓이면 교회 가는 것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아이가 우는 것을 분석을 해요. 이제 그렇게 쌓는 거 빅데이터 그래요. 그래서 아이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드러나면 아이가 우는 소리가 여러 가지 미묘하게 다른데 배가 고파서 그런구나 하고 밥 주고
이렇게 발달했어요. 짐승과도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그럽니까? 비록 단순하긴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일정한 규칙. 규칙의 총합이 뭐냐?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 자동차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얼마 세상이 좋아졌는지 지금부터 1시간 후에 내가 여기서 서울로 가겠다. 그럼 얼마 걸린지를 알려줘요. 뭐 예언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경험. 월요일, 화요일이 다를 것이고 예를 들어 택배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 제일 분부입니다. 뭐 설명하면 다 알만하죠. 이런 게 이제 쌓여서 만드는 거죠.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가 다 보편화됐습니다. 이 시대의 컴퓨터와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연결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컴퓨터도 소통의 규칙이 필요해요. 그 많은 전화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섞이지 않고 혼선 없이 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연결하는 규칙을 갖다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언어 규약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기기가 서로 소통하는데 이런 규칙이 없으면 안 돼요. 군내리 수협 위판장에 가면 경미 안 합니까? 요새는 뭐 전자기기로도 합니다만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알아요. 이게 오는 거예요. 소통 규칙이죠. 한 장치와 다른 한 장치가 서로 섞이지 않고 자료가 섞이지 않고 원활하게 주고받으려면 일종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규약에는 신호의 송신 순서, 데이터 표현, 오출, 검출법 뭐 등등이 막 섞여 있습니다. 쓰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모른다 할지라도 서로의 연결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규칙이 없으면 무수하게 얽히고 설켜서 서로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소통은 뭡니까? 선이지요. 선은 1대1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옛날 전화 어떻게 띠리릭 돌려서 교환을 봐서 몇 번 연결해 주시오고 푹 꽂아서 했어요. 그 밖에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선인데요. 그 많은 것은 무선은도 선은 없지만 사실은 연결하는 방법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데 이런 복잡한 작동 구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들어와 타인의 세계에 합류하는 순간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배워야겠지요. 엄마 뱃속을 떠나 전혀 다른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느 가정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좋든 굳든 그 사회에서 통용하는 프로토콜에 익숙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갓 태어난 아이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신규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도착했을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막 울어대 제끼는 거예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통신 규칙을 익힐까? 그래서 아이는 뭡니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 눈치로 해요. 눈치. 그러니까 이 눈치를 건강하게 길을 들여야겠는가? 실실 눈치만 보고 다니게 만들어야겠는가? 부모 책임이에요.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의 규칙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자기 규칙으로 소통하려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소통이 아니라 너는 생각도 말고 판단도 말고 나 하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 인격이 제대로 갖춰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좀 지났습니다만 한때 조기 교육 뭐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교육에 무슨 조기가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원 학습과 같은 거예요. 교육이 아니죠. 소통이 필요 없다. 일방적으로 가르쳐준 대로 받아라 이거지요. 이런 것은 학원의 상술, 부모의 또 조급증, 터무니없는 경쟁심 이런 결과입니다. 요즘과 같이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회는 자아관념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부모는 아이조차도 자기 자신의 관념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식 자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보상 심리는 또 있겠지만 요만한 거 합격해도 그냥 현수막에다가 전 놀랐어요. 무슨 거의 사돈네 8천 이런까지 다 써놓고 어디 행정고시 합격, 외무고시 합격 써놨더라고요. 잘난 내가 못난 너를 가르친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 왔거든요. 아이의 불행은요 여기서 시작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불행의 요인을
주입하는 시기거든요. 아이는요,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 배웁니다. 이때 부모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아이에게 부모는요,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절대 강자예요. 그래서 아동폭력 대부분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지는데 그 아이가 옆에서 와 어떻게 때렸냐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 아저씨나 아줌마는 오늘 보고 말 살아야지 나는 그 집에 또 들어가야 해요. 그럼 잘못 말했다고 또 맞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해요. 살려면요 부모 말 들어야 해요. 이런 바탕은 공정성이 없어요. 눈치만 작동합니다. 아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가 부모인 줄 알고 태어나지 않아요. 한참 살다가 의식도 좀 더 발달하고 이 사람을 엄마라 하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한 거예요. 아빠 자기도 모르고 했는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한 거예요. 처음 아이에게 부모는 단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는 이런 힘의 불균형을 자기도 모르게 이용해요. 용돈으로 협박한다든지 막 이런 식이죠. 부모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라도 아이는 부모보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기가 죽어갖고 굴종의 자세를 취하죠. 생존을 위해서 이중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원하는 나는 따로 가져야 해요. 소통이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싹 틉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형상이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가,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가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의 성질이 하나님과 닮았다 이겁니다. 창조적 성향이라 말할 수 있지요. 왜냐,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습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넘어서고자 하는 무엇이거든요.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무슨 의지거든요.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그대로 하면요, 쪽에서 이제 쪽빛이 푸르지 않습니까? 쪽에서 뽑아낸 푸른색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제자가 나는데 그냥 하면은 스승만한 제자가 스승과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승도 뿌듯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청출어람이라 이렇게 씁니다. 정상적인 스승은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보다 더 잘난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창조적인 인격이 세상에 태어나요. 각각이 다 창조적인 인격인데 하나님을 닮은 인격인데요. 인간 내면 어느 구석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일구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아이 내부에는 있어요, 싹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났다는 말, 겟네데 아노덴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났다. 몸은 몸에서 났지만, 부모에서 났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늘로 태어난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몸으로만 살다 말 것인지 그럼 죽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또 뭐가 이게 있는데 이걸 알아가지고 잘 키워서 하면은 몸이 죽더라도 이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 것인지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유년기 아이에게 인위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려 해요. 학습해야 할 것을 부모가 정해버리면 아이에게는 그 정체성이 담긴 창의성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나중에 가면은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가 성인의 나이에 이르러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기 전까지는요, 부모 밑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회 구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성인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살아야 해요. 공부만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인격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배워야 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인데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 특별히 주셨습니다. 거저 얻는 것 아닙니다. 초중고 과정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학교가 있어요. 한국말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저는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한국말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단어도 바꿔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저절로 한다고요? 아닙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기로 아주 유명한 강사 대부분이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국내파란 사실입니다. 외국말을 가르치려면 한국말을 먼저 더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언어를 갖고 와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조기 유학이니 그런 것은요, 교육열 아닙니다. 부모 허세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허세가 아이를 망치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 입장. 우리도 그런 세월 살았거든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아이에게 주입합니다. 아이는 생사 여탈권을 쥔 부모 말을 안 들을 방법이 없어요. 부모 기쁘게 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요. 거기서 아이에게는요, 정체의 왜곡이 생깁니다. 아이가 왜 거짓말합니까? 참말을 했다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 상황을 넘기려면은 거짓말이 쉽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결국 부모가 거짓말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거짓말쟁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체의 왜곡이 불행을 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죄라고 번역한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화살이 관역 같은 걸 잘못 맞췄다는 건데 바로 이런 정체의 왜곡이 빚어낸 삶의 현실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정에서는 온전한 자녀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착각하는 게 나는 신앙생활 잘했지, 교회 헌신 잘했지, 얼마나 내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얘가 이 모양이야 그러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 삶 이면에는 그렇게 꼬인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또 물론 설령 꼬인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 풀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촌수대로 가면 됩니다. 부모지요. 3살 버릇 여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나이를 먹어도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3살 때까지 다 정해졌다 이 뜻이기도 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3살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다 경험해서 한 말이니까. 과학적으로 6살까지 인격의 80%를 형성합니다. 모든 뼈대가 다 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듣기에는 이미 지난 일 같지만은 그래도 0.001%라도 바꾸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내가 무슨 제재로 바꾸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보통은 부모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의욕이고 자기도 몰랐지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아이 인생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놀아야 해요. 부모 보호 아래 스스로 놀 거를 찾아 놉니다. 아이가 논다는 것은 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정체를 확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창의적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중이에요. 요즘에 아이들은 무척 거칠지 않습니까? 특히 사내 아이들은 말도 못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환경이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8개월째였습니다. 넘어져도 머리를 찔러도 쿵닥쿵닥 뛰고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머리를 받아도 울도 안 해요. 부모가 그냥 맨날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내 새끼지만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도 있대요. 얼마나 야단을 치면 그러겠습니까? 엄마에게 힘든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중이라는 거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하는 도덕적 판단도 이 시기에 어떻게 틀을 갖춥니다. 제가 그 집에 예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찬송가를 꺼내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놈이 갑자기 달구똥 같은 눈물을 떨면서 왕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지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 때문이라 그래요. 지난 주일 엄마 따라 교회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그 안에 있을 테니까 별 염려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찬송가는 뭡니까? 예배하는데 절차에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아이는 찬송가는 이별이에요. 충격을 받은 거죠, 애기는. 그 나이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거예요. 그렇게 까불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말이지요. 엄마라는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썽도 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이별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울어버리는 거지요. 공포지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아이 눈에 비친 교회는요, 사람이 뭐에 찬송가 부른 데였어요. 그런데 집에 잘 놀다가 분위기가 싹 바뀌더니 책을 끄집어내더니 찬송가를 불러대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어른에게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지만 그 아이에게 찬송가는 엄마와 이별이에요. 제게도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서 어머니가 없어진 줄 알고 막 엉엉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필이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현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 깬 거죠. 큰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요, 이런 경험은 약으로도 작용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꿈은요, 개꿈이에요. 근데 왜 개꿈이냐?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 전에는 꿈 자체가 주로 나쁜 꿈을 많이 꿔요. 왜냐? 정신세계를 강하게 해야 이 정신이 살거든요. 몸의 작용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에서는요, 스트레스가 다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히려 정신을 강하게 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대부분 보세요. 불행이에요. 근데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불행이면 뭐예요? 약이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더 좌절할 것이고, 오히려 그게 묻혀가지고 개선할 의지도 없을 것이고, 왜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 살아봤어요? 편한지 안 편한지 몰라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저러한 일을 겪으면서 아이가 성장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부모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터득해요. 어떤 일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지, 어떤 일에 저런 반응을 보일지. 여기서 부모가 착각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서 아이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리고 그 토대는요, 자기 의지예요. 그리고 부모가 제공한 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힘센 사람으로부터 학습을 강요받는 아이는 도덕적 판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로부터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해서 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창의성이 없어요. 창의성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은 사실이에요. 창조, 창의. 반대말이 뭡니까? 답습이거든요. 기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창의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각각이 다 달라요. 이것을 개발하는 게 인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왜곡이 발생해요. 그런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세월을 따라 판단하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세월이 좋은 세월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판단은 뭐예요? 왜곡이 없는 이의 능력을 하는 판단. 내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왜곡이 없는 이의 판단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실행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내 판단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기로 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삶의 세계, 경험의 세계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리저리 꼬여 사실과 다른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옳습니까? 그런 거예요. 판단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이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야 해요. 그런 판단의 기준이 한참 모자라지요. 학원 학습에 내몰린 아이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지요. 심할 경우 타인의 고통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때려놓고 왜 아프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아플 것이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개념이 없으면 사이코패스라 그런 거예요. 이런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자기 안에서 새로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새롭게. 자기 방식으로요. 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런 아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맞는 아이가 정말로 왜 아픈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도덕적 판단 기준을 최소한의 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습니다. 경험 이전에 무엇이에요? 이건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 이전에 최소한의 것을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뼈대를 갖춥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때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은 아이의 부모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성공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잘해서 성공해라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도 또 얼마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인데 요새 아이들은 참 언어 사용 능력이 우리 때보다는 상당히 탁월합니다. 자기는 살짝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놀랐지요.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스트레스란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어쩌면 아이보다 생각이 없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저는 또 놀랐어요. 왜냐? 신앙이지. 누가 보더라도 착하지.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달리 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영어가 싫대요. 그림 그리고 노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엄마한테 저는 영어 학원 가기 싫고 영어 공부 싫으니까 그림 그리고 놀고 싶어요. 그러라 했더니 아이가 주저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아이는 그 말이 엄마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만 몰라요. 자기가 약자라는 사실, 강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 아이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일단 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와 엄마는 소통이 끊겨 있어요.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싫어도 엄마가 원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산다. 알고 있어요.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독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때로는 자기 스스로 속여요. 그래,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나 해야지. 효도해야지. 위험한 거죠. 약자가 절대 강자 앞에 살아남으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 이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기 삶에서 하마르티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헛방지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아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기 말 잘 들으니까요. 엄마는 아이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강요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몰린 삶의 환경 그 자체가 강요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헬리콥터가 몇 대가 놀고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내가 잘못 판단했다간 덤터기를 쓸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도지사가 온다는데 그거 놔두고 나 누구 구하러 간다 해갖고 어떻게 징계를 받고 청와대에서 무슨 말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소통 부재의 사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에 내몰린 환경 자체가 강요지요.
부모 눈에는 그저 착한 아이예요.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사춘기가 지나고 붉어지면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그 말은 어렸을 때는 내가 힘이 더 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니까 아이가 힘이 세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만큼 분노가 자랍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조차 모릅니다. 아이가 스스로 추스리는 어느 때 부모에게 자기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그동안의 억압 상태가 폭발합니다. 대개는 사춘기 때인데요. 무엇이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불만이 쌓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관계가 없는 듯한 어떤 일 갖고 울컥울컥 일이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반항이다 그러는데 이건 어른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는 반항 아니에요. 자기 소리 하는 거지. 반항이란 말은 권력자가 쓰는 말이에요. 심리학자가 만든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그동안 억압으로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청소년기에 유독 이런 일이 많은 것은 그 이전 세월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전에는 힘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엄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그것을 눌렀습니다. 어떻게든 강자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조금씩 알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감정이 욕구불만 억압받아 쌓여온 것이 터지는 거지요. 부모는 무엇이 잘못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것만 보면 그건 맞아요. 근데 저 아이는 그걸 원한 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제 이것이 지나치고 또 억울하면 어떻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회 다닌 집사 갔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나하고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낱낱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엄마 자신의 자아관념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를 내몰았다. 아이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엄마 자신은 몰라요. 엄마는 왜냐? 이미 기성세대에 편입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란요. 외식에 죽고 살고 합니다.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습니다. 어른은 정황으로 판단해요. 아이는요. 본능으로 판단해요. 이때 아이의 본능이 뭡니까? 순수한 것이 있어요. 정황에는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볼 것도 다르게 봐요. 이렇게 보면 손해니까. 아이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기성세대는 전쟁이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는 막 그런 경험이 아픈 건 사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을 왜곡시키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요새 아이들에게 뭐라 참마 너희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PC방에 살다시피 하던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PC방만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낳은 것이 후회스럽다. 뭐 어머니는 지나가는 소리를 했겠지요. 사건은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 우리가 이제 자식 키우다 보니까 오만 일 다 겪으니까 그 말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안 싶습니까? 근데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그동안 어머니에 쌓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깊이 앙금이 있었죠. 그 말 한마디가 들춰냈죠. 한순간에 묵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비록 인간 같지 않지만 내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 정도 사람이었는가?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 했으니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말했습니다. 그때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갔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어린 때부터 건강한 자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주변의 조롱과 멸시가 섞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우라라고 하는 반작용,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약한 사람이 우라가 쌓이잖아요. 내부로 들어가 숨을 쉴 때는 어떻게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죠. 외부로 나타날 때는 폭발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어른은 그냥 하는 말일지라도 아이는 경우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 엄마는 남이란 충격을 안고 삽니다. 엄마는 단지 엄마가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바라는 원래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해해주는 엄마지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외롭습니다. 자기 속사정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요, 집보다 PC방이 더 편합니다. 잠깐이라도 세상을 잊고 싶은 거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버텨왔는데 어느 말 한마디에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 일어난 갈등과 폭력은요,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을 풀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그대로 커져만 갑니다. 어느 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있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지요. 나빠서가 아니지요. 그래서 고대 신학자는 오늘날까지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죄다. 상징으로 뭐라고 해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가 맞든 틀리든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라고 밀어붙이는 순간 나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 뜻이에요. 사단에게 넘기면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속해 있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아마리티하다는 거예요. 죄라고 번역한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촌수대로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에게 있습니다. 대개 이런 구조를 이해 못해요. 자기가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이 없다며 아이만 탓하는 수가 많지요. 유년 시기의 아이는 사회인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작은 집단이 아이에게는 온 세상이지요. 자라면서 조금씩 더 큰 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나이에 이르면 아이는 너른 바다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단계마다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주권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능력을 갖추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지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아이지요. 부모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단지 보여줘. 이것은 어떠니? 저것은 어떠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니? 이런 것이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줘야죠.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집사님들에게는 나이를 다 자신 분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듯 해요.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001%라도 오늘 내가 나를 바꿔야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답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던 대로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던 대로 이건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담긴 창조성, 자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인정해야 해요. 사람에게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 이미 자기에게 있습니다. 경험 이전에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개발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해요. 몸의 요구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여겨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의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그러면 쉽습니다. 내 삶, 나 이해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 삶하고 나 삶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한다 해서 내가 이해 못한다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면 이해할 만한 무엇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이 없으면 뭘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 생각을 믿지요. 나는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이왕 주어진 삶, 이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손해보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이라는 계산이 이 속에 나와야 해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가 뜨거나 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 뿐이에요. 왜요? 자포자기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나의 삶, 언젠가 닥칠 나의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는 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해요. 미움도 남아있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없는 쪽 말고 믿음 있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며 세상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